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앞부분도 19절에 있고 뒷부분도 거의 20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20절로 40절까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12장서부터 다루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 은사를 받아서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뭐냐?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렵게 됐다. 자기 은사가 최고다.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 은사를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내 은사가 당신보다 나아. 뭐 이런 거라든지. 이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은사를 행함으로 도리어 그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인데 교회를 더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가 은사가 열린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가 참 사실 많습니다. 예언을 받았다. 무슨 어떤 능력을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런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모임에 있던 어떤 자매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렵게 되고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그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장에 와서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주로 이제 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그런 은사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을 지금 1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방언, 예언이라는 것이요, 물론 뭐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통변이라든지 방언하고 통변, 특별히 방언하지만 통변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보기가 힘들어요. 또 예언하는 자들도 물론 뭐 계시 받아서 뭐 예언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병 고치는 은사, 요즘에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난하고 방글라데시, 막 가난하고 인도 뭐 이런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곳에 있는 데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요즘에 병 고치는 은사로 병 고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뭐야? 병 고치는 주로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병원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서 다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지간한 병은 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이 그 일을 대신하니까, 옛날에는 병원도 없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지금은 뭐 누가 어지간하면 다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은사를 통한 능력이 제한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언이라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무슨 얘기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회개하라. 너는 내일 잘못하면은 큰 물질의 손실이 올 것이다. 그런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은사, 물론 은사가 물론 있지만은 그런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방언과 예언의 문제들을 이제 지금까지 다뤄오면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방언보다 뭐예요? 예언을. 방언보다 특별히 예언하라고. 방언은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결국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유익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웬 방언이 자꾸 나오네. 무슨 방언이에요 이게? 자기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의 영혼이 굳건히 되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을 강화시킨다. 내 영을 강화시키고 내 영이 강건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라 이거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그 14장 1절 이하에 지금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방언이 무익하고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다 하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뭐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 그렇죠. 기도했다. 1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이 말씀이 늘 참 은혜가 되는데 1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울처럼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고 말하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능력과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서 바울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다. 이것이 감사할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좀 욕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런데도 또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그래도 그건 아멘에 나오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으로 내가 말한다. 이것이 나의 감사 제목이에요. 바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방언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22절을 보세요. 22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통역이 없이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방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단 말이야. 사실 통변이 없는 방언은 아무 쓸모가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낫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바로 집사님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이 말이 라마나 카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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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랄람만 막간가 이걸 1만 마디 한 것보다 이 말이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예, 그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야. 아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나? 세상 사람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방언에서의 말하는 의미는 공중 집회 시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집회 시에. 그래서 26절에 가보시면요. 26절 봅시다.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새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모일 때 찬송도 있고 또 말씀의 가르침도 있고 또 초대교회의 모임에는 계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런 경우에는 통역이 붙여서 통역을 했다 이것입니다. 또는 직접 예언을 받은 사람이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모임에 보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 회중 가운데 하실 말씀이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다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요. 제게 주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쟁할 때 따라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 그리고 그가 뭐예요? 겨우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왔죠. 그럴 때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그 아합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당신의 집안에 앞으로 계속 우환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나님이 어떤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저한테 경고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을 예언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방언으로 해서 통변을 세워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지금도 이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본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가서 봤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갈멜산 올라갔을 때 갈멜산 그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의 동상에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어요. 폴란드나 뭐 이런 데서 온 것 같아. 그런데 빙 둘러가지고 그분들이 찬송하더니 막 기도하더니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통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건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적이죠. 근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할 수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들을 거의 다 이 말씀으로 사실은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 또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알아듣도록. 이것이 중요하다. 알아듣도록. 그래서 공집회에서 통역이 없는 방언을 할 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로부터 이제 25절까지가
이 교회 공집회에서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러면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지혜는 어린아이가 돼. 지혜는 정말 지혜가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진짜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안고 서는 것을 몰라.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땅히 지금쯤은 정말 서당의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마땅히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금 말이죠. 오징어도 그냥 막 씹어 먹고 강정도 막 먹고 이럴 텐데 맨날 순두부만 먹어. 맨날 묵이나 먹고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아. 생각이 짧고 배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이제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말한다 이거예요. 방언으로 막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공예배에서 통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예요? 조용히 해라는 거야. 조용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라.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그냥 은사를 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여럿이 기도할 때 뭐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그 교회가 장로교회야. 장로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또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은사, 방언하고 기도 이런 게 열려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뭐예요? 그것이 전혀 뭐야? 닫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났다. 그런 거 다 끝났어. 그런 거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마디 깨달은 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방언 거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방언 그런 거 필요 없어.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모든 은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 뭐예요?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 성경도 완성되고 이런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느냐?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부분이 안 열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 열린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으로라든지 뭐 나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모였을 때 막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뭘 세워라? 공집회에서 방언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과만 얘기하라. 오늘 방언에 대한 지침은 그것입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오늘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받도록 하라. 더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이 없는 그런 방언은 별 유익이 없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보다도 정말 깨닫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28장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듣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이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듣지 않았다. 그래서 별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는 말 5마디,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실 예언의 중요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특히나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알아듣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이 은사를 말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얘기 잘 못 알아듣죠? 예?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모르겠으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정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말을 해도. 제가 방언으로 말하는 모양이야, 전부. 이게 지금 방언, 여러분 이게 방언으로 들리죠? 예? 만약에 외국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 말하는 게 뭘로 들리겠습니까? 예? 방언으로 들리겠죠. 그렇죠? 방언으로.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히 말씀을 나누는 사람, 예언을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쉽게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이 인식하도록, 그래서 깨닫게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 근데 참 보면은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왔는데 변화와 성장이 너무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야, 변화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어요. 어제 지방에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회자의 힘이 뭔가? 목회자의 기쁨이 뭐예요? 목회자의 에너지가 뭡니까? 목회자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 목회자의 기쁨이 뭡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가 변화받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믿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네. 이게 목회자의 힘이에요. 정말. 아니 사례비를 많이 준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별 관심 없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이거 헛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말씀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귀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뭐가 문제인가? 사모함이 전혀 없는 건가? 귀가 먹었나? 근데 누가 이렇게 변화받았다, 믿음이 새로워졌다, 성장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힘이에요. 힘. 그걸 힘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귀가 흔들흔들 막 이렇게 혹시라도 놓칠까 힘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김범태 형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범태 청년부. 이 범태가 아주 열심인데 방언을 이상하게 배웠어요. 범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범태가. 이렇게 내가 범태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 보셨어요? 그냥 막 바닥을 치면서 막 따라라 막. 근데 주일날 예배에서 저기 와가지고도 그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딱 들어와가지고서부터 막 교회가 막 떠나가도록 막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요. 아니, 교회에서 그걸 안 배웠나? 안 가르쳤나? 방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했나? 그래서, 하도 막 열심히 막 저기서 하는데 방언으로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예배, 주일 낮 예배 때 그랬죠. 낮 예배 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범태를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꼬집어.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범태는. 그렇죠. 범태가 그 전에 저한테 상의하러 온다 그래서 제가 고면해 줬더니 또 그 말은 안 들었어.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 제대로 방언을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은 그런 부분에 지혜를 사실은 받겠죠. 참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14장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 방언은 반드시 뭐예요? 알게 하려면 무엇을 세워라? 통역을 세워라. 예언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집회에서 그냥 말해도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 이퀄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방언 플러스 뭐예요? 방언 플러스 뭐예요?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라고요? 방언 플러스 통역입니다. 방언 플러스 통역이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그 침례교회 그 당시에 교수님들은 공부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학위가 별로 막 외국에 큰 학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 든 교수님들. 근데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매일 와가지고 종이 한 장 주고서 매일 성경 시험을 봐. 신학교 성경 시험을.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력은, 그러니까 신학적인 많은 지식은 없었는데 신앙이 있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도 교수가, 이제 요즘의 교수들은요, 신앙이 없어. 신학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침례교회가 신학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모곤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을 이제 청빙을 해갖고 이제 다른 과목을 듣도록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모곤대 그때 당시에 교수들은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죠, 세상적으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정모 교수님이에요. 정모 교수님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아주 인물도 멋있게 생기셨죠. 근데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어디요? 스위스 바젤 대학이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교수님이 딱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헬라 히브리어예요. 헬라 히브리어. 말이 뭐예요? 주로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자유자재로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대단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렇게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것도 문제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그걸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 그래요.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그건 원래 실력이 없는 거고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만 굉장히 실력이 깊어요. 실력이 있어. 그런데 그런 실력자들을 아주 그 어린애들에게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력은 엄청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듣게 가르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뭡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쉽게 이게 또 깨닫고 또 믿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쉽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보면은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무지해. 요즘에 이제 우리 육목전에서 말라기서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가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말라기 약 450년, BC 45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까 인생이 영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시대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의 특징이 뭡니까? 무지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번패스럽네. 예배 드리는 게 아유 왜 이렇게 귀찮아. 예물을 그냥 대충 그냥 병든 거 그냥 정성 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 하나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어요? 내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너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한대요? 회개할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면 무감각, 무지야, 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대해서 무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대해서 무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야. 이런 상태예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또 건강검진해가 자꾸 뭐 지금 안 받았더니 막 자꾸 연락이 와. 빨리 받으시면 5,000원 문화상품권 그것도 또 당첨해야 준대. 그냥 주지 않고 그거 신청해라고. 건강검진 하라고.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이 있잖아요. 내 상태가 어떤가 피검사 막 영적인 건강검진 표가 있어요. 영적인 건강검진 표야. 내 영적인 건강검진 표가 그게 항목이 있잖아요. 요즘에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요? 식욕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요즘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원망 불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번배스러워. 아이 좀 귀찮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번거롭네. 기도해라 그러면 아이고 참 왜 이렇게 부담을 준대? 좀 편하게 좀 하시지. 여러분들이 뭐 새벽에 못 나오시는 거 좋아. 그러면 뭐 우리가 교회 연합 행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내가 뭐 30분이라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무감하게. 아니 3일 예배에 보이던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안 보여 이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병 들어가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참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네. 제가 요즘에 몸이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어. 몸이 막 이런 데 가려워 가려워. 뻘겋게 막 가려워. 여기도 가렵고 막. 나이가 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전에도 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그 치료받았다고 했는데 또 그렇네. 막.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제 동기 목사님이 옷 농장을 하는데 옷을 2박스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옷을 안 탄 줄 알고 그걸 매일같이 먹었네. 가만 그 원인이 그이더라. 옷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가여워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러다가 어저께 깨달았어. 그래서 어제부터 안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원인이 나타나는데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 원인이 몰라 이게.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났어. 아니 여태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병원을 가봐야 되나, 막 굉장히 이게 심해졌어요. 막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막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옷을 갖다 매일같이 먹었으니 어떤 때는 2봉지도 먹었어요. 그러니 저는 아무리 먹어도 저는 옷을 안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깨달았어, 깨달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집회 때에 그 다음에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또 이제 26절 이하에 40절까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질서에 대해서. 질서. 이제 뭐 방언도 하고 통변을 세워서 방언을 해요. 또 예언도 해. 그런데 그냥 또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뭘 따라서 하라고요? 질서를 따라서 하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뭐야? 어떻게?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뭘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 만약에 공집회에서 방언으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 2사람, 3사람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하고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뭐예요?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돼. 자기와 하나님과만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방언 받았는데 통변이 없어 그러면 뭐 통변을 이제 구하세요. 또 예언도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에서는 공적인 모이면 잠잠하고 누구와 대화하라고요? 하나님과 대화. 그러니까 나에게 방언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영을 강화시킨다 말이에요. edify. 자기의 영을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9절에 예언에 대해서 말해요. 예언도 예언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29절에 30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 33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건 뭐야? 예언에 대해서. 예언도 뭡니까? 예언도 2이나 3이나 한 사람이 예언하지 말아요. 2이나 3이나 예언하고 그것을 뭐예요? 반드시 분별하라. 예언 여러분 뭐 이제 예언 집회 있다고 예언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 직통 계시 받아 바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바로 말해줍니다. 뭐 굉장하죠. 막 직접 받아서.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언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분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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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아파트야. 그래서 아무나 막 장사들도 오고 아무나 와. 저희 그 편지함에다 막 꽂아놔. 제가 보니까 이상한 걸 꽂아놨어. 보니까 2031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 꽂아놨어. 그래서 안 되겠어. 이분들 2031년에 다 데리고 가면 어떡할까 봐서 내가 다 뽑았지. 전부 다 걷어가고 다 걷어가지고 내가 찢었어. 근데 2031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공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런 곳에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갈까?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신천지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예안교회 대전에 그 사모님이 처음에 은혜를 받았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광고가 나와서 신천지로 간 거예요. 신천지로. 근데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렇게 신천지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배우고 뭐 그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씌우면요. 아니 대학 교수가 육체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걸 믿는다니까. 대학 교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미혹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미혹당할 수 있어요. 특히나 천주교의 말씀 없는 사람들, 말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예언한 데를 쫓아다녀요. 심지어는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 신자들도 무당 찾아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별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예언받았다, 뭐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몰래 가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몰래 가가지고 해가지고 다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70%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새로운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잖아. 보이스피싱의 예언.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그런 말에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참 보면은 없어질만 벌써 시간이 지금 세월이 얼마나 됐으면 그게 나온지. 그런데도 여전히 손해를 보고 금액이 해마다 증가가 돼. 줄어들지가 않아요. 참. 그걸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은 또 그걸 속이는 또 시스템이 또 한 발 또 앞서 나가.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의 귀가 얼마나 얇은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인가.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서의 문제를 다룰 때 오늘 34절로부터 35절까지 여자의 교회에서의 역할입니다. 여자가 뭐 교회에서 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큰일 날 사람이 있네.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만일 무엇을 배우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진짜 일단은 이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어요? 지금 흐름이 교회의 질서에 대한 흐름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무엇을 하려면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에 가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에 1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여자가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질서가 왜 그런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먼저 지음받아서 창조의 순서상, 이 순서상이야. 창조의 질서에 남자가 먼저야. 남자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이런 의미에서 질서를 말하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인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마치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와 같이 이것이 시대를 따라서 시대가 변하면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그것이 여자가 그 머리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기른 것으로 대치해서 지금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지금도 수건을 쓰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천주교 또 뭐예요? 브레드린 교회는 지금도 수건을 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도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죠. 지금까지도 여기도 이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런 교파가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장로교 합동측. 예. 뭐 감리교나 통합측이나 다 여자의 그 목회 좀 안수를 세워서 여자 목사를 했지만은 장로교 합동측 그리고 이제 좀 보수적인 데는 지금도 뭐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자의 교회의 그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 침례교회도 몇 년 전까지 뭐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 세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바꾼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두 가지 지금 현재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가보시면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6절을 보세요. 사사기 4장 4절로 6절 찾으셨습니까? 예, 365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예, 이게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드보라죠. 예. 눈보라 언니 드보라가 여기 보면은 뭐 드보라가 완전히 뭐예요? 재판을 했잖아. 그리고 뭡니까? 바락에게 뭐예요? 명령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전 세계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남자가 왕이잖아. 그러나 간혹 뭐예요? 여자가 왕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예요? 여자가 수상도 되고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때의 시대와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은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뭐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여자로서의 그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 머리 된 남편에게 순종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그냥 여자들이 아무나 그냥 신학교 나가서 다 그냥 안수 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여선지자 드보라 같이 선지자로 불렀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무슨 남자 여자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두 가지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 여자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지금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39절 40절 읽고 마칩니다. 14장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은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은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은사가 잘 드러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이죠.